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 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 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죄 사함 받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는 말씀에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며 결실이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하는 여기에 책이 2010년 1월 1일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한흥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바로 그 책의 프롤로그, 머리말에서 저자의 그분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였는데 저에게 공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그 기도 생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로울 때면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가득히 저를 채웁니다. 슬플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서럽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경박해지지 않습니다. 힘이 들 때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속에 분노가 끌어오르면 숨을 한번 고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의 태산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밤하늘을 뚫고 빛나는 별처럼 하나의 돌파구가 보입니다.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해야 할 때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슴 속에서 강 같은 평화와 사자 같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설교할 때 제가 아닌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말씀하신 것을 느끼며 불같은 능력이 제 언어에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보편적인 삶 중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강청의 기도를 여기에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한 삶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그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데 쓰였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성숙하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찬송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함께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예배자로서 오늘 예배당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더 넓힐 수도 있지만은 꼭 포함되어 있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하며, 그것은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은 드리며,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in the spirit 또는 by the spirit, 여기에 영으로,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진실로, 진실함, with the truth, 진실함, 여기에 참된,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여기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짧은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기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고난 당하는 자의 그 기도, 왜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였을 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고난의 의미에 어떤 고난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것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소급해 올라가서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지자들로 그들이 가진 그 고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오래 참았는가, 그들의 그 본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여기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은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오는 질병을 넘어서서
물론 여기에 그 후에 야고보서 5장에 여기에 병든 자를 위한 기도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어쩌하였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겪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련 그리고 환난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꼭 징계해야 됐을 때 징계하는 그 일로 오는 고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우리 인생 여정의 시련, trials, temptations 이런 것들이 여기에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여인에게서 난 자는 여기에 그 고난이 불티가 그 고난이 붙들어 위로 나름과 같이 하느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 여정에 이 고난과 시련은 면제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고난에 대한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과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다 봐야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는 특별히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혹시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보며 내 자신보다 편안하게 지나는 다른 일을 비판하는, 다시 말하면 투기, 시기하는 이런 태도를 혹시나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여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도록 여기에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긴 이야기를 그냥 줄이겠습니다. 이 고난이 닥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기 있는 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그런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교훈이 있습니다.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는 나란히 간다 하는 이런 마치 여기에 한 원리같이 공식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여호와의 불이 붙어서 그 진 끝을 사르게 했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건져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리 말했죠.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걸 말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정말 이런 박한 음식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물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요. 여기 왜 구약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전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 주님의 노하심,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채찍하심, 불을 붙여서, 또는 그뿐만 아니라 불뱀들이 와서 백성을 물게 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들이 많이 죽은 자가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꼭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유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관계는 서로 한 말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향하여 부르짖던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는 것이라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다스리고 또한 불뱀을 보내어 다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깊은 계곡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의 그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고난은 기도하라 부름이시다. 기도의 부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을 때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서 잘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역대하 3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귀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헛되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음속에 참으로 듣고자 하는 이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므낫세는 안 들어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군대 장관들로부터 와가지고 이 므낫세를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하는 거로, 이처럼 거부했던 그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겸비하고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게 하십니다. 그때야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 그분이 참 이제 하나님이시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산헤림이 유다 왕 히스기야, 경건한 왕 히스기야에게 모욕하는, 회방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바로 주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지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전, 저는 신약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의 그 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사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돼서 모욕적인 언어나 어떤 일들은 이것은 진정 악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하고 건짐을 받았고 승리하였습니다. 모욕하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욕을 당하고 회방을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응답을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히스기야는 고난이 다가오자 즉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패배를 당하기 전에 어떤 위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냥 내 나름대로 듣고 아는 것은 있어도 내 삶 속에 반응되는 것은 희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신령한 분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 생활을 진정성 있게 내가 예배를 드려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아로 새겨져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오기가 생겼어요. 뭐예요? 느느웨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잘못했어요. 오기가 생겼어요. 안 가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뱃삭을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갔는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주고 큰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가 그를 삼켜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이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그때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제 피곤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해. 그럴 때 주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주께 이르러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의 존전에 이르렀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나를 물고기에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참 이 물고기 하나님, 이 광풍도 바람도 꾸짖으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예,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토해냈어요. 요나를 육지에 가서 다시 여기 느네오로 이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또 한 번, 두 번째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기도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온갖 이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강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처럼 그 많은 고난, 역경, 환난을 겪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해서
그저 벼룩 찾듯이 찾아 죽이려고 해서 쫓겨가기도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고 왕자리에서 피하여 도망가는 일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있었을 때, 가장 왕성했을 때 그가 큰 범죄를 합니다. 왕이 출전해야 할 때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굴렀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한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험난한 길에서 그래도 그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이렇게 기도 생활, 그 삶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이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모든 고난은 기도의 부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여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받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어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쓴 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not my will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but thy will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다른 모든 고난이 실제로 겪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도 가시가 있어 괴롭혔는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행동의 지혜, 말 언어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는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는 지혜를 꼭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며 지혜를 얻습니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시간을 내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대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와 이 말씀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주의 계명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그 말씀을 항상 붙들지 아니한다면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겠는가? 기도로 구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 짐을 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려면 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손상을 줍니다. 이건 꼭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정신적으로나 고난이 있거나 이럴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손상을 줍니다. 또 하나는 고난 중에 행동이나 말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간증을 저분 고난 중에도 참 지혜롭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 더 그렇게 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님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반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의 찬송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에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와 찬송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 중이나 또는 기쁨이 올 때 기쁨 중에나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것을 충당해주는, 그때 내가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충당해주는 처방전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의 즐거움은 단지 세상적인 향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가서
일상의 여러 가지 체력 훈련도 하고 또 여유 있는 시간도 갖고 이런 그런 삶을 여기에 누리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일 때문에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내 신앙 생활에 내가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될 것을 제한시키는 일이라면 그건 참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과 염려에서 자유할 때 찬송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하고 19절에서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는 시편입니다. 찬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노래로 말하는 것 또는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 새 노래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게 새 노래입니다. 거기에 주님 중심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내가 이리 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되게 하소서,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여기에 찬양하는 게 이게 새 노래예요. 이게 새 노래인데 주님 이것 주시고 뭘 하시고 뭘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만 이게 전부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듣다가 보면은 이기적인 노래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선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와야 합니다. 음악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합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오는 찬송, 그 노래는 축복이 되고 감동이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변화가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게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찬송은 기도의 최고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의 통치권 아래서 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성숙하라는 주제하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욥기에 보면은 이 욥기 35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오런 위스비 목사님도 그 책 중에 Song in the Night라는 Songs in the Night, 밤중에 노래라고 주제하는 책이 있어요. 시편을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Who gives songs in the night, 한밤중에 어두운 때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한밤중에 참 어두운, 밤중에 때도 어두운 때였지만은 그 생에
그 깜깜해 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간소와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잔치까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옥에 가면, 음부에 가면은 노래가 없습니다. 노래가 없습니다.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는 AD 111년에 주후 111년에 로마의 황제 트리안에게 기독교라고 일컫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날에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집회를 가지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삼고 번갈아 찬미하는 습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마음에서 찬양을 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있으며 또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죄하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해온 주제를 되새김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저 틀이 되지 않으려면, 틀만 남은 모습이 아니려면 진정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새롭게 진정으로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내가 즐거움으로 좀 찬송할 때 마음에서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고자 해서 오늘 새롭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십시오. 주님이 행복입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십자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혹시 그런 분, 내가 오늘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하신 분이 있으시면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으신 귀한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